이 세상에서는 없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진리를 이루시고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인하여 이룬 구속의 은혜를 택하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며 믿으며 신뢰하며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신 그 뜻을 쫓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어떠한 면에서도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17절로 올라가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다시 17절로 올라간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곧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기를 복음, 곧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복음을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한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헛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말씀을 어찌 말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 사람의 뜻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로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은 입으로 전하는 말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임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것도 말의 지혜로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전하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뒤집고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든지 말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내보여왔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그것도 넘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 사도의 진술이 무색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말의 지혜로는 전할 수 없다. 전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되묻고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보면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진술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안에서 복음 선포는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또한 이를 기뻐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전개된 상황에서 바울은 앞에서 진술했던 복음 곧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진실로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게다가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일 뿐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한 그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가 밝히고 있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기를 맞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루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들이 신자요, 고 성도요. 이들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하나의 개념만을 놓고 우리 신자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너무 헛된 것이었구나. 네. 그냥 아이들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안에서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는 이 진리 안에서 보면 그런 개념, 그런 의식, 그런 생각,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부딪힘과 갈등과 고통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너무 죄스러워지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았을 뿐인데.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개념은 너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상 너무 의외의 개념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곧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치면 세상 모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면 그저 미련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애물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 이 세상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그 앞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 세상의 지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지혜죠. 거짓 지혜죠. 그래서 그것을 미련하게 하셨다. 이것이 심판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왔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의인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빼놓고 드리는 말씀이죠.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서술된 내용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있을 리 없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그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른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본인 스스로가 그 택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일에서 최적의 증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그것도 창세전의 선택의 섭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절감한, 절실하게 스스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택하라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뽑힐 수 있는 그런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은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으면 이런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알 수도 정도 내팽개치며 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술을 이어갑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한 대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의 신화 같은 얘기일 뿐이요, 종교적 넋두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일이 아무렇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고 있다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또 꽤 됐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이러한 근본 이유, 이것을 한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자라고. 물론 처음에 저의 의도는 단지 며칠이었죠. 근데 지금 몇십일이 되고 있죠. 아직도 좀 더 가야 되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바울 스스로가 이런 생각과 의문을 지니고서 떠올리고서 또한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근거 내지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내막과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장애물이나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뿐, 뭔가 좀 호기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다가도 에이 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저런 어리석은 내용이 무슨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를 유익되게, 우리를 복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되겠냐. 바로 외면하고 그저 미련한 것들을 저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이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을,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보여서 자신들에게도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사람들이 어찌 받고,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받고 거기다가 믿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내용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그러니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다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거나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미련하게 보여서 자신들에게 쓸모없다. 우리에게는 소용없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야. 쓸모없는 것이야. 이렇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쳐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못 베길 어떤 탁월한 방안을, 사람들이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지혜로운 구원의 길을 따로 마련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택한 자들의 죄값으로 죽으시는 길 밖에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선포의 어리석음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방안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길이죠. 방안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원문대로의 표기대로 말씀드리면 이 선포의 어리석은 것뿐인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독생자의 죽음, 그 죽음을 헛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성경 전체가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방안을 하도 온 세상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아우성을 쳐대니 그런 거 가지고 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냐. 그 미련하고 그저 걸치적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고 있고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쓸모가 있느냐.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대니 그러면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해서 저것들이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지. 이렇게 빨려 들어올 수 있는 탁월한 지혜로운 것 내세우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치를 사도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무슨 힘 있는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이 진리의 빛 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밝혀졌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뭔가 지혜, 우리 사람이야 지혜라고 하면 남다른 지혜죠. 남과 비교해서 좀 지혜 있고 남과 비교해서 뭔가 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럽기 그지없고 죄스럽기 그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굳이 나에 대하여 자랑할 게 있다면 그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더 들어가면 그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루시는 그 강함과 그 온전함이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난다. 내가 나에 대하여 자랑할 게 있다면 그저 나의 약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이해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빚어지고 또 생각도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생명, 새 본성을 지니게 되는 우리 신자의 그 마음의 또 생각의 그 내용, 그렇게 전개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전도에 미련한 것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밖에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서 더 전도에 미련한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나는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인데 전개하는 논지와 순서와 구성을 바꾼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는지, 그보다는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다른 개념이 나올 수는 없었는지 하는 생각을 한 번은 정리해야겠다고 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마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떨쳐내거나 제쳐놓고서 다른 방안을, 그러니까 전도의 지혜로운 방안이나 방식이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프로그램을 내세우면 그것이야말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소리 계속 듣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사실은 두렵고 끔찍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온전하심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그 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전도의 지혜로운 방안으로 얼마나 사람을 모으든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교회를 크게 세우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일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선포의 어리석음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교만이라고 하는 실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 새벽에도 또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만들어내고 또 내가 받은 것이 있게 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세우고 또 자랑하고 있는가를 생각만 해도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불법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해왔는지 저질러 왔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드리옵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실은 이미 우리가 그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빼내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온전한 믿음과 범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감사와 환경과 처지와 육신으로는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그로 인하여 일어났던 수많은 죄악된 우리의 실태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무슨 능력,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무슨 지혜 가지고 내 영혼도 상하게 하고 다른 이들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도 참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힌 우리의 죄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뜻에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사실 앞에서 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자신의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